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약 교회, 또 구약 시대 때의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영적 교훈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1절로부터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의 광야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교회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달리 말씀드리면 구약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약의 광야 교회로,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고 있는 신약 교회로서 두 교회가 서로 이제 유사점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에는 구원이 물론 있지만, 확실히 있지만 교회에 속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하고 5절을 저희가 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1절 여러분이 먼저 좀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어서 5절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 아멘. 이런 보시면 형제들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이겠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물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빌딩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빌딩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차를 타고 이동수단을 타고 와서 그 교회에 참여해서 그 교회가 정해놓은 일정한 예배 행위들,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교제하면서 성도들끼리 그런 삶을 고린도 교회가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을 지금 1절에서 그런 모습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게 1절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지금 이중부정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모르고 있는 바가 아니기를 꼭 바란다. 달리 말하면 이중부정을 통해서 강한 긍정으로 무엇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조상들, 신약교회에 어떻게 보면 큰 원형이 되었던 구약교회, 광야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걸 얘기하죠.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극적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상태에서 그들이 출애굽기를 유심히 읽어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족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방 민족들이 다수가 사실 출애굽 과정에서 같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만 섞여 있지 않은 출애굽의 사건이었던 것을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면서 어찌됐든 우리의 그 모든 조상들이 잡족이 되었든 이방 민족이 되었든 유대인이 되었든 모세를 통해서 구출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지금 구름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 함께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고 또 동일한 기적을 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구름이라고 하는 건 그룹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예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 때 나눴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은 성막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했냐면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나에게 감각되어지는 감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진영 정중앙에 있는 성막, 그리고 이 성막의 재료들은 자신들이 그 당시 텐트로 쓰고 있었던 일정한 일상의 재료와 또 일상에서 꽤나 구하기 어려운 재료가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이중적인 재료를 가지고 성막이 지어졌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중앙에 가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으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감각적인 공유가 출애굽 사건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만 명이라고 친다면 정중앙에 있는 성막이 맨 끝 가장자리 진영에 있는 텐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아무리 성막이 높은들 그 당시의 구조를 가지고는 보일 수가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자신이 속해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낮에는 하늘 위에 떠 있는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이요 밤에는 그 성막 위에 떠 있는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각하고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이 구름인데 이 구름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약속, 모세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타의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과 영적 상태를 가지고 같이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구름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만 홍해 건넌 거 아니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그 기적을 다 같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든 구원받지 못할 자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적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음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3절에서 영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재해석. 2절이네요. 2절. 같이 한번 2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구약의 광야 교회의 당회장, 목회자는 모세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광야 교회 이스라엘 교회가 지금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광야 땅에서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고 또 한 가지는 홍해를 건너고 갈랐던 그 경험이에요. 이 경험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재해석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집례자인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 세례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물리적인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손에다가 물을 떠서 머리 위에 물을 적시니까 이게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사건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즉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한 존재입니다. 들어간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입회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지가 세례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표지가 바로 이 세례인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역사적 사건 수천 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주로 이방인들일 가능성이 있는 그들에게 과거 이방인이 섞여 있었던 광야 교회의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공동체 안에 모두가 함께 속하여서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얘기를 지금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받은 세례가 어떤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떠올리게 하면서 그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나눴느냐? 일상을 나눴죠. 광야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스스로 무엇인가를 구하고 획득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생산활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없는 그것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먹고 마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 이어서 3절과 4절입니다. 3, 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여기서도 계속 강조되는 건 뭐냐면 다 같은이에요. 다 같은. 여기서 말하는 다 같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다 동일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재료, 같은 소스, 같은 원천의 것들을 먹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같이 물리적으로 같은 걸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같은 영적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렸다. 그 얘기가 지금 다 같은이에요. 다 같은. 그래서 여러분 3절에서는 그 신령한 음식은 뭐겠습니까? 구약으로 치면 만나죠. 그리고 신약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기억하는 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역시도 뭐예요? 구약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온전한 생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약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교회 공동체에 행하셨던 첫 번째 마지막 성만찬에서 행하신 포도주며 당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엄밀하게는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썼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공유되었던, 특별히 사도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던 것은 출애굽의 사건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은 정확하게 모두가 풍성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반석에 속한 물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하시거든요. 성경을 제가 두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인데요. 31절, 32절, 35절이에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당신의 출애굽에서의 만나가 당신의 모형이며 완성이 당신의 생명의 떡으로 당신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기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도 있습니다. 37절과 38절에 예수님의 자기 증언인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기 증언을 통해서 출애굽의 만나 사건을 끌어오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을 끌어오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도, 그리고 이 신약시대 때의 교회 공동체도 구약 사건의 출애굽 사건은 자신들의 구원의 사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해가 단지 우리처럼 지적인, 또 내진 우리 안에서 가슴이 가끔 치밀어 올라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나 우리의 성만찬이 은혜스럽고 우리의 예배가 뜨겁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만찬과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영적인 신령한 행위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기본적으로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감각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도전이에요, 사실. 저희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성만찬이 남발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 구성원 자체를 멤버십으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완만하고 느슨하고 해이해져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성만찬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행위들이 품격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떨어뜨리는 교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저를 포함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행해지는 성찬의 의미가, 예배의 행위가,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행위가, 이것이 감각되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동의되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내 몸으로 이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추우면 냉기를 느끼고 더우면 더위를 느끼는 것처럼 이 영적인 행위들이 내 안에서 몸으로 감각되어지는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육체적 감각을 가지고 근친상간하고 행음하고 의상숭배하고 죄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몸으로 감각해야 되는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해 내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언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그러나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회 안에 머무른다고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5절을 유심히 잘 읽으셔야 돼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예요. 그 말은 여러분, 이들의 교회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먼저 영적으로 전제된 일이 뭐냐면 그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본질이 피처럼 몸의 살처럼 타고 흘러가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부르심이 먼저고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회심과 중생이 먼저고 교회에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교회에 속해 있을 때 교회는 그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외적인 표지는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에 참여했다고 모두가 구원에 속한 주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세례나 성찬이 영적인 효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애시당초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음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제외되어 있었어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자리를 분별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도 기뻐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출애굽에서 멸망당하기 전에 사람들도 똑같이 만나 먹고 똑같이 반석에서 물 먹고 똑같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에 참여했어요. 종교적 행위와 영적 행위가 같이 행해졌는데 문제는 지금 6절에 있는 이러한 일을 당한 그들, 바로 5절에 있는 그들의 다수, 이들이 당한 일, 멸망받은 다수의 육적 이스라엘, 이들이 당한 일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그들의 영혼에서 먼저 일어났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대상이 달랐어요.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했다면 출애굽에 참여했던 멸망받은 다수들은 혹여 오늘날 이 시대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외형적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그 어떤 두려운 심판의 내용들은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다름을 말하는 건데요. 그게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6절부터 아래로 쭉 내려오는 교회 안에 신령한 표지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은밀한 우상숭배가 있어요. 행음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그것들을 버리지 않은 성도들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6절, 7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러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참 이스라엘도 기뻐하지만 멸망받은 육적 이스라엘도 기뻐하죠. 7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뛰어놀 수 있겠죠. 하지만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만나를 통해서 나의 우상 숭배와 행음과 시험과 원망이 가능했던 그 어떤 유대의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책 뒷면에 보시면 설명해 보시면 출애굽기 23장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이야기, 민수기 21장에 원망하며 노뱀과 그리고 불뱀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사건의 이야기, 민수기 25장에 모압의 이방 여인들과 종교적인 행음 가운데 빠지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게 지금 6절부터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10절까지의 내용들이에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음행했어요. 우상숭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겠다. 시험하지 말아야겠다. 원망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읽으시면 잘못 읽으시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읽으실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6절 중반절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룩함으로의 요청이에요. 하나님은요, 저희가 때로는 하나님을 심지어 시험하고 원망하고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음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악의, 그 죄에 우리 스스로를 놔버리면 그것을 즐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우상을, 우리의 그 행음을, 우리의 그 시험과 원망을 즐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광야교회 출애굽의 사건 중에 발생한 사건을 모티브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애굽인 성도의 성화의 과정 중에 찾아오는 은밀한 죄의 요소가 내 안에 있는 우상으로부터 출발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춤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겠죠. 때로는 나의 재정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나의 성공이, 나의 지식이, 나의 영향력이 그런 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우리 안에 종교적 행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광야와 같은 혹독한 막히는 시험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시험하고 원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우상숭배와 행음과 시험과 원망의 대체로의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부재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천막 안에 들어가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질 때에는 성막이 보이지 않아요. 천막 밖으로 나와야 하늘을 봐야 구름이 보이고 불기둥이 보이고 그 아래 계신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보여요. 나의 지독한 삶의 일상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혼자 뒹구르며 먹고 살다 보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기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그 일상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상일 경우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거울 삼아서 영적으로 민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11절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아주 대놓고 얘기하죠. 본보기가 되고 그리고 깨우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본보기 삼아야 되고 깨우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깨우치냐? 12절입니다.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주 가끔 성도 여러분들이 신방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저희를 배려해서 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굳이 신방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로는 감사하죠. 고맙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신방한다고 저희가 목양적 돌봄과 도움을 드린다고 더 신앙이 더 진보하거나 나아지는 건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분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그 뉘앙스가 읽혀요. 제가 잘못 읽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제 신앙을 단 한 번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느낄 만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기도 안 될 때가 훨씬 많고요. 말씀이 안 읽히고 안 믿길 때가 훨씬 많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 안에 나를 깨트리고 들어가지 않는 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지 못하는 존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부의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역설적으로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는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도 제대로 설 수 있었다면 저희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죠. 저희가 구원을 완성시키지. 저희는 단 한순간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선존재가 아닙니다.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험거리들, 여러분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말 그대로 유혹이에요. 죄로 미끄러질 만한 그 어떤 종류의 유혹인데, 이런 유혹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당할 만한 유혹,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 달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당하는 시험과 모든 유혹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안에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시험과 유혹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피할 길을 내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요, 광야길이 언제 끝날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 텐트에서 잠들고 그 다음날 어디 가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심지어 모세도 몰랐을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구름만 알아요. 불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알아요. 예, 저희는 오늘 모르고요. 내일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자존심 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삽니다. 오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욕할 만한 것도 못되고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절하할 만한 수준도 아니며 저희 역시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곳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했을 그 어떤 이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오나 주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 안에 머무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저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